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을 채우면 기적이 된다. 말씀을 채우면 기적이 된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말씀을 채우면 기적이 된다. 우리는 기적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야 되고 또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날마다 기적을 주십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든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신앙생활은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을 원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대로 살아낼 때에 결국은 말씀을 체험한 자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말씀을 거부하고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사탄 마귀가 원하는 그것이 가장 매혹적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이미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죄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지만 말씀의 삶으로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죄는 여러분을 망하게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죄를 이겨내라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여러분은 말씀으로 살고자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백과 도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내 삶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또 일어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답이다. 말씀이 내 인생의 숨통을 연다. 그래서 도전하는 거지요. 끝까지 노력하는 거지요. 말씀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소유로 살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또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섬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 안에, 예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말했잖아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고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 머물 수가 있을까? 사도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만들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려고 그는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을 꼭 읽어라. 성경이 이래 두꺼운데 다 읽고 다 알 수는 없으니까 특별히 은혜 받고 믿음을 이렇게 가지게 하게 하는 가장 이 힘 있는 또 가장 역동감이 있는 그 신앙의 맛을 딱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 눈에 느껴지고 보여지게 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우리에게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도 요한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
예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으니 이분이 예수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따라야 되고 이분을 섬겨야 되고 이분에게 속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인 겁니다. 갈릴리 지역에 가나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곳에 가서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맡아서 그 일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 갈릴리 가나에 있는 이 혼인집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친척이나 되나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잔치집의 속속들이 사정을 아무나 알 수 없는, 가족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잔치에 지금 잔치가 절정에 이르렀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 유대인의 잔치에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우리 결혼식에는 이 식사잖아요. 대접해야 할 음식. 그런데 결혼식을 이렇게 하면서 멀리서 온 손님들이 밥 한 끼는 대접하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 음식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큰 문제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니까 큰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느냐?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 내용을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 곧 이것은 기적을 의미하는데 표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만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인집에 도착했을 때 큰 기대를 했을 겁니다. 어디에든 간에 잔치집은 기쁜 일이 있잖아요. 함께 먹고 즐기고 축하하고, 이 집에 신랑은 어떤 분일까, 신부는 어떤 분일까, 이런 마음들로 함께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어머님이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한쪽으로. 그러고는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잔치집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하객들에게 먹어야 할 포도주가 없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마을에 가서 집집마다 포도주를 거두어 온다 하더라도 오늘 여기 이 잔치를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해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을 하지 못하면 이 잔치집은 큰 수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비난을 받게 됩니다. 잔치를 준비해놓고 이렇게 성의가 없이, 그리고 유대인의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문화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온종일 밤새도록 이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결혼식이요,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축제이거든요. 근데 이 축제가 멈추게 되는 신랑 신부에게나 양가에게나 또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나 모두에게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알렸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이 말씀 속에 가장 충격적인 것은 여자여, 예수님에게 여자여라고 합니다. 내가 우리 노모에게 전나애가 여자여 잘 있습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간혹 저에게 전화해요. 걱정스러운 일들 저에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전화 와요. 그때 딱 전화 받고 어머니가 얘기해요.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 얘기를 합니까? 하면 아마 우리 어머니 화병이 나가 돌아가실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저 하대할 때에서는 당시의 여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인구조사에 사람 숫자에도 넣지 않습니다. 아이와 여자는 숫자도 넣지 않습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대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어머니와 이 잔치집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일,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잔치집의 수치는 예수님 어머니에게 이르기까지 상처가 되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실 앞에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마리아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을 때 한 번 정도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진지하게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준비가 좀 소홀했나 봐요. 아니면 위로하잖아요. 이야, 너무 많은 사람이 왔나 보다. 우리가 준비는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또 크게 몰려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잔치집은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이 있나 보다. 어떡합니까? 그냥 포도주 없이 남아있는 뭘 다른 것이라도 대체 좀 하고 그래 고민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여자여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제 마리아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간파한 겁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는 나를 어머니로 상대 안 해주고 있다.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어머니로 상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 부탁할 때 아들로 상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천사들에게 의해 들었던 그 말씀과 같이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구원자 예수이시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예수에게 이 엄청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하여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상대하며 아들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메시아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거를 딱
그대로 아시니까 이제는 여자여라고 말씀하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낸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릴 때가 아직 안 되었는데 이 잔치 때문에 알려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럴 때 마리아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아, 이 예수가 이제는 나를 어머니가 아니라 한 여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자로 상대하니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그대로 5절에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알고 또 우리가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한 이상 주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 어렵고 힘든 문제, 잔치가 멈추어지고 노래가 멈추어지고 축제가 멈추어지고 먹을 포도주가 없기 때문에 다들 집으로 그냥 돌아가야 될 이 엄청난 사고를 당하게 된 이 긴박하고 급박한 순간 속에 예수님에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제발 살려주세요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들으셨던 예수님은 그냥 망하도록, 그냥 이것이 다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신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야 할 일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건데, 초유의 역사가 일어날 건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 역사를 방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하는 자는 잔치집에 모든 음식을 내어주고 또 빈 그릇을 거두어가는 그 하인들이 있습니다. 이 집은 좀 잘 살았나 봐요. 하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어머니는 하인들을 불러놓고 예수가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거라,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이미 마리아는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역사하고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주신 것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께 가기는 갔는데 그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안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던져버리지는 않았나요?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놓고 그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대로 행하라. 진정한 믿음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살아낸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안에 들려오고 설교도 듣고 암기도 하고 있지만 살아내는 것이 어렵잖아요. 지금 하인들에게 마리아는 살아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 그대로 하라. 자,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은 하나님과 문제를 가진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생각한 그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분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네. 우리 예수님께서요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즉시 지금 이 집에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어떤 해결의 방법이, 이미 항아리에 이 항아리에 포도주가 줄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해결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마을에 있는 다른 포도주들을 구할 것 다 구해와가 보충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해결의 방법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그 결례 항아리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손을 씻는 잔치에 유대인들은 손을 깨끗이 하고 음식을 먹거든요. 그래서 그 집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제 오늘은 이 나름대로 새로운 가정을 이렇게 출발하는 이 거룩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들어오기 위해 손을 씻습니다. 다들 손을 그 물에다가, 그러다 보면 그 물은 어떻게 보면 구정물입니다. 더러운 물입니다. 하찮은 것입니다. 깨끗한 물이 아니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둥둥 떠다니고요, 먼지가 들어가고요. 그 항아리가 6개가 있었대요. 보통은 집에, 유대인들의 집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손 씻는 그런 항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오늘은 특별한 날이거든요. 잔치날입니다. 그래서 6개나 갖다 두고, 그렇게 항아리가 꽤 크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숙이기 힘드니까 올라와 있는 큰 물을 많이 담아 놓죠. 근데 거기에는 그래도 위에서 조금 내려와가 물이 있잖아요. 자꾸 튀고 이러니까 좀 비어 있는, 물이 담기지 않는 항아리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있는 물에다가 그대로 아귀까지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지금 포도주가 필요해요. 그런데 손을 씻는 그런 결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하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예수님 어머니가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을 하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겁니다. 체험하고 행함, 말씀대로. 그래서 하인들은 6개의 항아리에 물을 떠와서 보충을 했습니다. 아기까지 넘치도록 채운 것입니다. 그렇게 채우고 나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하객들에게 갖다가 주라.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받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객들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기서 하인들은 어떻게 보면 당시 계급 사회 속에서 가장 하층 계급입니다. 이 하인들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데만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로마 시대의 하인들요, 정확하게 하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노예요, 종입니다. 이 종들이 구정물을 주전자에 떠서 하객들에게 갖다 내놓았을 때, 여기 찾아온 손님들이 구정물을 부을 때 먼지가 들어가 있고 뗏물이 들어가 있고 혼탁한 물일 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고 있던 잔을 내던지지 않겠느냐고요. 그들 음식 문화 속에 이거는 정말 손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행동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보고 저 결례 항아리 더러운 물을 떠오느냐고. 그 집안에서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러운 물을 떠서 손님에게 내어놓아라. 하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을 주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움직였는데 오늘 이 일만은 아닌 거예요. 이 더러운 물을 어떻게 사람에게 먹게 하느냐. 물을 찾는 사람도 아니요, 포도주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 더러운 물을 내어 놓아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일에 불편한 점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내가 살아온 경험에 이거는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말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그걸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상황과 현실과 모든 현재의 내용들이 다 어렵고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아니라고 하는 그곳을 한 발, 두 발 내어디디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지금 하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로에 선 겁니다.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마리아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하인들은 이 구중물을 떠서 손님들의 그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놨습니다. 손님들이 그 물을 컵에 붓는 순간에 불띠붉은 향이 넘치는 그 포도주의 향, 달콤한 향이 나는, 입맛을 좀 다시세요. 그 맛있는 포도주가 컵에 채워지는 걸 볼 때 하인들의 심장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겁니다. 야, 저분이 누굴까?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제자를 부르시고 이 가나에 있는 혼인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을 수종들은,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적으로 인하여 그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이 하객들은 마셨고 연회장은 먹었잖아요. 그런데 먹은 사람보다 순종한 사람들의 기쁨과 은혜는 더 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채우면 기적이 됩니다. 이 하인들의 삶의 말씀을 채우고 나니까 기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뭘 채워야 될까?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여기 말씀을 채운다는 것에 약간의 오해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말씀 채우는 것이고 설교 들으면 말씀 채우는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읽는 거고 듣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진정 말씀을 채운다는 것은 하인들이 더러운 구중물을 떠서 말씀에 의지해서 하객들에게 내어주듯이 내가 읽었고 내가 설교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채우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채우면 기적이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물을 떠서 하객들에게 줄 때에 하인들이 한 일은 그저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밖에 없고 행동한 것밖에 없습니다. 진짜 기적,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마무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꾸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인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인간들을 내가 심판할 거다. 너는 배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노아가 120년간 산에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육지 위에다가, 바다와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육지에다가 배를 만들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말씀대로 갈 때,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런데 이 창세기 8장 16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어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 방주의 문을 탁 닫은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예. 여러분, 모든 완성은, 모든 결론은, 모든 응답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심으로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닫았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때와 그 시간은 노아에게 없는 것입니다. 방주의 문을 딱 닫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 소나기가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엘리야 때입니다. 젊은 선지 생도가 엘리야가 운영하는 선지 학교에 다니다가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선지 생도의 가정에는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마 병치레 하느라고 이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다 보니 이 돈 많은 집에 가서 돈을 빌려와 가지고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빚이 계속 늘어나서 이 채주가 이 과부에게 찾아와 가지고 너희 두 아들을 노예로 내놔라는 겁니다. 돈 대신에 젊은 아이 둘이를 데리고 가서 평생에 이제 종으로 부릴 겁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 과부는 이 두 아들 바라보고 살았는데 빚이 이렇게 지독하고 저주스러운 줄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가 매달린 겁니다. 선지자님 잘 알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 종 되려고 몸부림치고 살다가 가난한 살림에 병 얻어 죽었고, 나는 남겨진 두 아이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제 두 아이를 종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때 말합니다. 빈 그릇을 다 집안에 모아놓고 없으면 빌려오고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그리고 너희 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기름병을 갖고 부으면 그 빈 그릇에 다 기름이 차겠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 사건 속에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데, 세상의 삶의 원리는 기름병입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얼마나 들었느냐, 이 병만 쳐다보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과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기름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빈 그릇입니다. 과부는 빈 그릇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집마다 가서 빈 그릇 빌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거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니까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그릇을 집안에 가득 모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문을 닫고 집안에 기름을 붓는데 언제 기름이 딱 멈추었습니까? 빈 그릇입니까? 기름병입니까? 빈 그릇입니다. 빈 그릇을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단계가 되니까 기름이 딱 멈추는 겁니다. 이 기름병에 기름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따라 기름이 더 나오고 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기름병만 쳐다보는 우리 인생은 이 기름병에는 그저 떡을 한두 번 구워 먹으면 끝나버린 작은 양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일하시는 빈 그릇이라도 말씀 안에 있다면 이 빈 그릇이 다 채울 때까지는 이 기름병은 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삶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풍성함과 우리의 인생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은 말씀을 채우면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름병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빈 그릇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기적의 그릇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고사작전에 들어갔는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다 잡아먹으려 나중에 자식들을 잡아먹는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다 죽는다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일 아침에 성 앞에 산더미 같은 식량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왕의 장관이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을 여신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낮에 말했고 이제 저녁이 되기 전에 해가 지는 그런 어떤 시간이었어요. 해가 질 무렵에 열왕기하 7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그 군인들 귀에다가 막 소리가 들리게 합니다. 여러분은 듣지 마세요. 이명 윙윙 소리 듣지 마세요. 그들에게요 말소리 꽉 탁탁탁탁탁탁 우야 이게 뭐냐 하면 이들이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애굽 군대가 우리에게 아마 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올라왔나 보다 하고 그들은요 보세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수십만 명이 살려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정신을 다 잃어버리고 그는 도망가 버립니다. 자, 이 전쟁의 마무리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채우면 기적이 된다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채웠을 때 누가 마무리해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왜 어렵고 주저앉습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말씀을 채운다는 것,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 그래야 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든 것은 하인들이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